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킹덤 컬처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메시지들 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계시되어지고 또 심겨지고 새겨지고 또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오늘 예수님은 초자연적 사역을 강화시키신다. 오늘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초자연적 사역, 초자연적인 일들에 대해 장담은 하지 마세요. 네, 장담은 아니고 네. 지금 이 챕터를 시작하면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그 초자연적인 것에 대해서 그 갈망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넷플릭스에서 근래 3년에서 5년 사이에 넷플릭스 영화 장르에서 초자연적인 것을 소재라는 영화 소재가 40%가 증가했어요. 예, 그러니까 10개 중 4개는 초자연적인 영화가 새로 생겼다는 얘기예요. 없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통계를 조사. 통계 제가 GPT한테 물어본 거예요. 챗GPT한테. 예, 챗GPT한테 다 물어보고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10개 영화 중에 5개는요. 초자연적인 소재의 영화라는 거예요. 믿겨지세요? 예. 그만큼 이 시대가 초자연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한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서는 굉장히 궁금함과 굉장히 뭐예요? 사람들 갈증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되게 뭐 AI나 이런 기술혁명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런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들이 얼마나 우리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통계인 것 같아요. 예, 그만큼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것이라는 거는요, 단순히 뭐 옛날 시대, 구시대에 필요한 어떤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더 증가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수치가 더 증가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10개 중에 8개가 초자연적인 것의 소재가 된다면, 여러분, 그러니까 얘기 중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한 반 이상이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문화는요, 우리의 삶의 어쨌든 중심에 있잖아요. 특히 아이들한테는 그렇잖아요. 영화나 음악이나 뭐 이런 것들은요, 특히 우리 아이들한테는 되게 중심적인 이야기거리고 화제이고 그리고 삶에 영향력을 주는 소재라는 거예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릴수록 그런 거가 믿어져요. 네, 그렇죠. 그렇죠. 보면 그게 믿어진다니까요. 교회를 다녀도. 그냥 습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역은 우리가 반드시 놓치면 안 되는 영역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시면 하루 중에 초자연적인 것을 행하지 않은 때가 없을 만큼 굉장히 그 초자연적인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게 사셨지, 우리는 뭐 그렇게 어떻게 살아? 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죠. 역시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게 사신 거지.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그런 목적으로 삶을 살아가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슬퍼하실 거예요. 예수님이시니까 그렇지만 저는 못해요 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슬퍼하실 거예요.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심지어는 나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삶은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동일한 조건으로 오신 삶이셨어요. 그렇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겪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여러 가지 삶의 희노애락을 겪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성령으로 충만해지셔야만 했어요. 잘 아시지만. 그쵸?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그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죠. 죄 있는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다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동일한 조건 가운데 있는 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서 성령으로 충만해지시는 여러 과정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말하려고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삶은 누군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따라오기 어려운 삶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오게끔 하신 모범이 되는 삶, 그 표준이 되는 삶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점은. 자,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킹덤이에요. 우리가 계속 킹덤 컬처를 하고 있는데, 자, 킹덤,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는 초자연적인 것들이 반드시 수반이 됩니다. 그쵸? 예. 단순히 예수뿐만 아니라 요셉의 삶에도 그랬고, 그쵸? 뭐 다윗의 삶에도 그랬고, 많은 선지자들의 삶에서도 그랬죠. 예, 초자연적인 것은 그들의 삶에 빼놓을 수 없는 영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넷플릭스 영화도 그렇게 초자연 소재들 영화를 다루지만 우리 가운데 이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이런 이 삶의 부분들은 반드시 회복돼야 되는 부분들이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거듭나게 하시고서 하나님의 초자연 슈퍼내추럴 미니스트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나눠봤었잖아요. 초반에.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으셨습니까?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서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경험들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이 있으셨습니까? 나눴잖아요. 근데 그때도 하나 여러분을 나름대로 다 나누셨어요. 그렇죠? 정말 어둠 가운데에서 누구도 나를 건져줄 수 없는 영역까지 오셔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죠? 의사가 안 된다고 가망이 없다라고 했던 순간에 회복되게 하시고 심지어는 기쁨의 영까지 주시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의사가 설명할 수 없는 일들, 그렇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뭐예요?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더 우월한 실제구나, 이것이 진짜 이런 영역들이 있구나라는 대한 우리가 믿음을 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영역을 통해서 우리는 뭐냐면 뭘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죠. 자, 우리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킹덤이거든요. 킹덤. 좋은 약과 좋은 의료 기술은 이미 이 나라에도 있어요. 이 대한민국에도. 그렇죠? 대한민국이 얼마나 의료가 발달이 했는지 아시죠? 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그 뭐지? 제가 그런 영상 본 적 있어요. 대한민국 왜 살기 좋은 도시냐, 나라냐. 여러 가지 뭐 치안이 안정돼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료 혜택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의료 혜택이. 예, 다른 나라에서는 뭐 미국만 해도 애를 만약에 낳는다 그러면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2,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잘못만 하지 않으면, 예, 뭐 맹장 수술 한번 하면 2,000만 원, 3,000만 원 깨진 맹장 수술 하나 하면 충치나 뭐나 그냥 웬만한 병원을 그래서 안 가. 그래서 집에서. 예, 그래서 민 목사님도 한국 와서 치과 치료하는 거야. 예, 비행기값 해서 더 싸대. 비행값을 해도 야, 애들 자라면서 아픈 경우가 많은데 병원을 바로 못 간대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이제 의료가 발달해 있고 기술이 발달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더 우월한 어떤 게 실제냐? 초자연적인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월한 실제죠. 우리가 믿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우월한 나라임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영원한 나라임을 믿어요. 그럼 우리 굳이 천국 갈 필요 없잖아요. 여기 대한민국 좋으면 왜 천국 가요? 저 그냥 천국 살고, 아니, 대한민국 살고 싶어요. 이러면 곤란해지잖아요. 그쵸? 하나님의 나라는 더 우월한 나라거든요. 모든 면에서. 자, 그래서 이 킹덤 컬처 핵심은 뭐냐면, 핵심 말씀이 뭐냐면, 주기도문의 말씀이에요.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오시며. 라는 기도. 네, 킹덤 컴. 주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주기도문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기도문. 그 기도문의 핵심이 바로 이 킹덤 컬처입니다. 네, 예수님의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삶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목표. 왜냐면 예수님의 그 주기도문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시는 거 있으시죠? 기도하는 거 있으시잖아요. 매일 기도하는 거. 그게 여러분들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들을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 중에서, 그쵸? 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그 기도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주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죠.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게 될 거,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지만, 예수님의 기도 속에 있는 그런 진심은 천국이 이곳에 임하는 것이 예수님의 열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천국에 잘 가게 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들이 천국 갈 때까지 잘 지켜주시옵고, 너희들 그렇게 기도해라 매일 천국에 갈 때까지 잘 지켜주시옵고, 그런 기도는 없었어요.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심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였어요. 그게 그들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였어.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러면 언제 저 빌라도를 내쫓을까? 저 헤롯 저거 얄미운 저거 내쫓을까? 언제 저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할까? 그게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에는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래, 그럴 때가 오겠지. 하지만 그것에 대해 너무 신경 쓰지 마. 사도행전에까지도 제자들은 그것에 관심이 있어서, 주여 어느 때 주의 나라가 임하오니까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아니 알 바가 아니래. 우리가 지금 그게 제일 중요한 관심인데 알 바가 아니래. 그럼 뭘 하라고요? 예루살렘 모세 기도해. 기도요? 뭐 로마 망하게요? 아니 성령 받기 기도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령을 받으니까 베드로가 빌라도 총독 몰아내고 가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을 그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죠?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옛날에는 종교 지도자 앞에서 벌벌 떨었는데, 그렇죠? 네. 옛날에는 계집종 앞에서도 몰라 부인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왕 앞에서도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의 말을 듣는지, 어떤 게 옳은지 당신이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잖아요. 그렇죠? 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의 초점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 우리로부터 시작하는 것에 굉장한 관심. 하나님의 나라는 이 예수님께서 전하던 메시지의 핵심이었어요. Kingdom of God.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들이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이었어요. 특히 부활하고 나셔서 전했던 말씀의 핵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세 사역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우리 천국이라는 여기 번역을 천국이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킹덤이래요. 킹덤 near.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 죽을 날 얼마 안 남았어. 너 나이 많잖아. 너 천국 가 좀 있으면 정신 차려. 지옥 갈 수 있으니 정신 차려. 천국 가야지.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왜 천국이라고 번역했을까? 네, 왜냐면 천국이랑 하나님 나라랑 네. 그 단어에서 주는 그게 인식되는 네, 게 다르죠. 천국은 약간 네. 먼 나라고. 그렇죠. 죽어서 가게 될 나라고. 천국은 이 실제고 약간 이런 네. 느낌.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왕국이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뭐 사실은 이것을 잘못되게 해석해가지고 옛날 식민지 시대 때 그 제국주의를 정당하기도 했잖아요. 아프리카 너 예수님 안 믿어? 이런 썩어 빠져. 침략해가지고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평양에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하실 때 사실은 그 배는요 군함이었어요. 군함. 무장되어 있는 배였어요. 상선이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북한 시민들이 뭐예요? 군인 배가 왔는데 우리를 식민지 하려고 왔으니까 화살 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살 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물론 악하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정당방위예요. 그러니까 토마스 선생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상황이. 그러니까 이 뭐예요? 그 이면에는 그 어두운 그런 식민지 지배욕에 대한 그런 야욕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선이 통상을 열 때 정상적으로 교섭을 하지 않았거든요. 총칼 들이대면서 야, 니네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문호 개방해!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개방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뭐 흥선대원군이나 이렇게 세국 정책을 하는데 니네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우리 거 사고 니들도 사면 좋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 핵심이 뭐냐면,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그러니까 왕국에 대해서, 왕국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또 가질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면 굉장히 또 뭐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논쟁의 여지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의도를 나타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그 의미예요. 네, 그쵸? 자,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들의 메시지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제자들도 오해했잖아요.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 잘됐다 로마 빨리 쫓아내고 우리 빨리 자유케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했잖아요. 오해했잖아요. 그러니까 오해한 거예요, 사실은. 그 나라에 대해서. 그쵸? 그러면은 그 나라에 대한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가정에 대한 그렇죠. 이해함에 따라서 가정 그렇죠. 세워가는 게 다른 것처럼. 네. 그러면 그 시대 지금까지 네. 했었던 네. 그 식민지시나 그 당시에 나라라 하는 이제 그런 통치와 크리스천이티 운영하는 네이션이죠. 크리스천이티 그렇죠. 네이션. 그런 게 나라였어. 그쵸. 그러면은 지금 시대의 나라. 근데 하나님은 근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 단어를 주셨을까요? 그 시대마다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게 개념과 이게 다른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계속 얘기 들으면서 네. 영지주의가 생각이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있고 네. 이제 약간 우리가 어떤 성품이나 뭐 마음의 상태나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하는 어떤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의 천국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되게 깨어 있는데 네. 초현실적인 이런 네. 초자연적인 거나 네. 실질적으로 그 7대의 영역에 가서 네. 정말 통치하고 다스리는 네. 하나님의 그런 네. 뜻이 진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영역. 네. 어떻게 보면 뭐 학교에서 만약에 남자애들이 치고받고 싸울 수 있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주먹질을 참아. 이런 게 사실 실질적으로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그렇죠. 임하게 하는 그렇죠. 이런 실질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약간 이런 부분에서 보다는 마음 쪽에 약간 이런 영혼에 대한 이런 부분에 더 많은 포커스가 돼 있어서 사실 저는 이 교회 와서 이런 실질적인 삶에서 이렇게 행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가 조금씩 열렸거든요. 네. 그래서 나라에 대한 개념도 네. 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그래요. 그 나라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많이 설명해 주지 않으세요. 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더 감추세요. 비유를 말씀하시고.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 잘 들어봐. 나라라는 거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 말해요. 예수님 언제 하나님의 나라 임합니까? 야, 내가 3년 동안 걸렸잖아. 잘 들어봐. 그게 아니고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해를 못하는 상태는요, 아무리 설명도 얘기를 못해. 이거는 사실은 지식으로만 얘기한다고 해서 아는 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단어의 의미로만, 지식으로만 이해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요, 제가 킹덤 컨텐츠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거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중심이 되는 영역이다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가능한 거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진리와 계시가 풀어지는 네. 만큼 통치함과 다스림에 대한 네. 거가 달라지니까 네.
구체적으로 딱 정의 내려서 단어적으로 제한시키지 않으시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초대안의 사역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이것이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실은 이해가 어려워. 그 예수님께서 그냥 겠으니까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 그냥. 말이 필요 없고. 아니고 예수님 그게 뭐.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서 일단 기도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 먼저 니들이 충만하게 먼저 받아. 그러면 나중에 이해가 좀 될 거야. 하신 거예요. 좀 깨닫게 해주시면. 네. 그래서 사실 토라의 모세의 성막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띡하니 십계명 돌파만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진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 맞잖아요? 띡하니 10개 딱딱딱 서가지고 야 이거 지켜 알았어? 멀리 가신 게 아니잖아요. 그들 진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 말씀도 결코 토라만 갖고는 절대 이해하지도 못하고 지킬 수도 없어요. 이해하시죠? 토라 말씀도 말씀만 가지고는 절대 이해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절대 지키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서 그 말씀을 붙잡고 받아야만 그것을 지킬 수가 있고 이해도 되고.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근데 슬프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광대하고 장엄하고 무서우니까 모세 당신이 그냥 얘기만 전달해 주세요. 공지사항만 얘기해 주세요. 저희는 교회 소식 통해서 들을게요. 그거면 들으면 되잖아요. 그죠? 네, 들을게요. 그것이 이제 슬픈 일이라는 거예요. 공지사항만 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갔어요. 근데 공지사항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있었던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들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킹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특히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영광, 네. 하늘 영광이 임해야 우리가 이거를 알고 해냈어요. 요즘에 그 컨퍼런스 다시 듣는데 최양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영광이 지켜주려면 극단적인 순종 그때 나왔더라고요. 극단적인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깊어지고 맞아요. 맞아요. 나는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을 거니까 그렇게 순종 잘하고 하는 목사이나 누군가를 통해서 편하게 듣고 싶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태도가 그런 군중 심리, 그런 군중 속에 있고 싶을 때가 군중 있어요. 속에 있고 싶은 거. 근데 맞아요. 이거 너무 적절하다. 아니 실제적이니까 너무 많이 그랬으니까. 근데 만약에 순종하려고 가면 애써야 되잖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애쓰면서 갔을 때 하나님 만나서 하게 되면 그 생명은 또 다른 맛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정말 탁월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 길로 오길 원하지 누군가 뒤에 따라서 숟가락 얹어라 그러진 않으세요. 그렇죠? 남녀는. 그러니까 무슨 교회가 왜 그렇게 도대체 왜 그렇게 미지근해지고 왜 그렇게 무기력해졌는지 생각해 보면 사실은 중세 시대 때부터 제사장과 이 성도들 그 장벽들을 굉장히 뒀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 때도 보면 성도 설교단은 이만큼 높은 데 있어요. 야, 나는 제사장이고 너희들은 성도니까 잘 들어. 물론 말씀의 권위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도 있지만 슬프게도 아쉽게도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갖고 있는 진짜 이 제사장으로서 그들이 해야 될 특권과 의무들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들은 점점 화려해졌어요. 콘스탄틴의 밀라노 칙령 이후부터는. 그래서 성당이 커졌어요. 기독 공인 이후부터는. 그런데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냥 멍석 하나 깔고 설교했는데 3,000명이 구원받았는데 설교대는 높아졌는데 왜 영향력은 왜 줄어드냐는 거예요. 그냥 이 가정집에서 모였던 초대교회는 왜 영향력이 그렇게 있었는데 이 대성당에서는 왜 예배드리는데 왜 영향력이 떨어지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적인 것들에 집중하게 될 때, 거칠애적인 것에 집중하게 될 때, 내가 정말 마음으로서 내가 그걸 존중하고 내 사랑해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에게만 집중하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생명력은 떨어져요. 그래서 목사님 맨날 얘기하는 제도권의 그 폐해를 얘기하시잖아요. 제도화가 될 때, 교회가 제도화가 되면 생명을 잃어갔다. 제도가 우리를 지켜줄 것 같고 시스템이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갔지만 왜 점점점 생명력은 잃어가냐. 그쵸?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쵸? 성도들이 우리는 늘 말씀드려요. 메시지 핵심에서 성도들이 사역하는 거라. 사도들은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무장시키는 거다. 사역은 누가 하는 거다? 성도들이 하는 거다. 교회도 청소 안 해도 되니까. 여러분들 일터에서 도시에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븐 마운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에 대한 봉사가 교회 봉사하면 끝나서는 되겠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집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진짜 영향력을 발휘해야 돼. 근데 도시는 죽어가고 있는데, 나라는 죽어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쵸?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도록 해라. 그리고 너희가 해야 돼, 나가라.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에게 이게 도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도전을 지금 교회가 맞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셀이다, 소그룹이다, 가정교회다, 왜 주목되고 있잖아요. 교회적으로도 주목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더 이상은 교회 안에서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한계가 너무나도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일터에서 모이고, 여기 가정에서 모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도시에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신앙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 교회에서만 하면 뭐 하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소울 세이비어, 영혼의 구원자로만 생각했지, 킹으로서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king of kings. 이 말은, 킹은요, 교회만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킹은 경제계에 있어야 되고, 킹은 정치계에 있어야 되고, 킹은 문화예술계에 있어야 돼요. 그쵸? 예수님은 전 세계 교회 협의회 회장이 아니시잖아요. 그분은 왕 중에 왕이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일터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질책을 받아야 될 거예요. 질책을 받을 거예요. 그쵸? 내가 여기 왜 왕인데 너는 왕의 왕되심을 내가 어떻게 나타냈냐? 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쵸? 미디어에 대해서 물으실 거예요. 영화, 음악에 대해서 물으실 거예요. 내가 이 영역의 왕인데 너는 나의 왕됨을 어떻게 선포했냐? 예? 전 11조는 드렸는데, 11조는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고, 너는 네 영역에서 나의 왕되심을 어떻게 나타내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미디어 영역관에 물으실 거예요. 너 정말 공정한 보도했냐? 너 그리고 올바른 소리들을 냈냐?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때 11조를 얼마 냈고 헌금을 얼마 냈고 교회에서 봉사를 얼마 했고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진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런 영역에 책임을 물으셔. 교육 영역 가운데 네가 그럼 어떻게 무슨 역할을 했냐? 내 왕되심을 어떻게 나타냈냐? 물으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이 메시지로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냐면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야 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킹덤 가스펠이에요. 킹덤 가스펠 preach all nations. 그러니까 대충 천국 복음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오해를 해요. 선교사가 안 들어간 나라가 어디입니까? 저 브라질입니까? 아마존입니까? 거기 들어갑시다. 물론 중요해요.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킹덤 가스펠이라는 것은 더 광대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남일수 목사가 2년 전에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았는데 처치 에이지가 갔고 킹덤 에이지가 왔다. 더 이상 교회 시대는 끝났다. 라는 말씀을 받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두고두고 잊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사실은 교회 리더들 앞에서 할 얘기가 별로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근데요, 교회 리더들한테 들어야 될 이야기들이에요. 예수님은 처치
킹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저의 삶에서 도전하시면 너 좋은 목사 될래 아니면 좋은 왕국의 하나님의 사람이 될래? 예. 제가 목사님에 대해서 깎아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예. 교회가 중요하죠. 그런데 교회가 잃어버린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소울 세이비어는 너무나도 그냥 논란의 여지가 없잖아요. 편하고. 그쵸? 찬송가 부르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 대한민국의 왕이라는 개념이 하면 이제 혼동이 생기기 시작해요. 왕? 예수님 우리나라의 왕이시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제부터는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단순히 정치적인 어떤 우파나 좌파의 뭐 방향에 서는 것 이상으로 그 영역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가치들이 우리가 추구할 것인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쵸? 자, 그래서 이제, 근데 남에서 목사가 와가지고 그림 한번 그렸는데, 사람들이 되게 놀랬잖아요. 예. 와, 뭐 강의가 엄청 놀랬던 것 같아. 뭐 너무 좋았어요. 목사님, 굉장했어요. 막, 예,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야.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기 막 핏대 세우면서 할 때는 졸더니, 그리하면 라이브 밴딩 하니까 사람들이 놀랬어. 왜 그러냐면,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봤기 때문에. 어떤 영역? 그동안 못 봤던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를 봤기 때문에. 예술이라는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를 봤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도 충격을 받, 너무. 이제 이번에 이제 예산에 내려갔는데 네. 아내가 이제 악동 그 노래 네. 틀어주는데 악뮤. 악뮤. 네. 그 어렸을 때 듣는 너무 되게 신선하고 소재들이 되게 다양하고 네. 근데 이거 최근에 만든 곡이 아니라 얘네들 어렸을 때 만든 곡이라는 그래 거야. 다이너소어? 아니 거기 옛날 거. 인조 잔디도 있고 인조잔디. 인조도 있고 최근에 거기 소재라는 그 노래도 있고 인조 잔디가 자기 막 잔디 되고 싶은데 그래 나 들어봤어. 맞아. 그런 소재가 거 되게 있구나. 다양한 거야. 맞아. 뭐 옛날 집 뭐 이런 가사도 있고 계란 후라이라는 노래도 있어요. 계란 맞아요. 후라이. 후라이인가? 후라이. 맞아요. 후라이의 꿈. 후라이의 꿈. 야 얘네 진짜 소재가 계란 다 후라이 하나 있구나. 그래서 어르신들도 좋아요. 가사가 건전하니까 애기 엄마들도 애들 들려주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거 듣다가 응. 야, 이렇게 소재다 소재 없으면 어떡하냐 그런 노래가 그런 노래가 또 있다. 내가 그때 소재가 알았어. 있다. 또 그런 노래가 있다. 그 뮤지컬 때 그 노래인지 소재, 몰랐어. 다 아직 가사를 나한테 옆에서 시처럼 읊혀서 읽어줬어. 이거 듣는데 맞아요. 한번 그 찾아보고. 사람 움직이는 게 신기하다고 하면서 사람 움직이는 거 그거. 그거 맞아요. 네. 되게 다양하고 진짜. 맞아요. 유일하게 제가 가요를 들어도 제치하지 않는 노래가 악뮤. 네. 뭐 시아는 다이너소를 그렇게 좋아해요. 계속 따라 부르면서 너무 부르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들을 수 있는 노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들어도 그래 그거 괜찮지 하고 영화도 그렇죠? 미술 작품도 우리 아이들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소재가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도 그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참 하나님 앞에서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그 영역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영역 가운데 그죠? 뭐 음악이면 음악이고 미술이면 미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가치들이 녹아져서 나오면 사람들이 거기서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창조주의 창조성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저는요 그 악뮤 저는 부모님들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 부모님이 몽골 선교사님께서 그렇게 성공적으로 사역하셨다고지 않았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아마 본인들이 생각할 때 본인들 설마 얼마나 그 실패한 뭐 선교사일까 이런 생각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 잘 모르지만 나는 뭐 열매가 뭐 2,000명, 3,000명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잘 모르지만 근데 자녀들에게 그렇게 뭔가 예술적인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겠다.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충분히 하나님 나라에 보상이 있는 거예요. 상급이 있는 거죠. 그래 네 자녀들을
내 나라의 가치관으로 잘 세웠구나. 그래서 제가 이찬영이가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동생이랑 1시간이나 2시간을 성경을 본대요. 매일. 예, 성경을 계속 본대요, 그렇게. 누가 가르쳤겠어요, 그거? 누가 가르쳤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뭐냐면 그게 음악에 나오는 거고, 그게 메시지로 나오는 거예요. 그쵸? 예. 그리고 뭐 성형이나 네. 술 그런 거 잘 안 한다고 아예 처음부터. 근데 사람들한테 인정받잖아요. 사람들은 독보적으로 나타나잖아요. 대중 영화상 시장 생각하면 예술인들이 보고 싶어하는 뮤지션이잖아요. 아, 다른 애들 식상하고 악면 알아. 그러니까 또 나고 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순수하면서도 네. 독창적이고 창의적이니까 네. 사람들이 네. 인정하죠. 네. 예술인들이 다 인정.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역들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드리는 거는. 예술이면 예술, 음악이면 음악, 교육이면 교육. 그쵸?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요, 더 방대한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단순히 교회 안에서 좋은 성도로 끝나지 마시고, 예.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좋은 하나님의 킹덤의 메신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쵸? 예. 예. 그것이 예수님의 열망이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 또 서론을 얘기하다 또 길어졌는데,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초자연적인 일. 여러분들 만약에 일터에서는요, 반드시 초자연적인 것들이 있으셔야 돼요. 습관이 돼야 됩니다. 네. 기도 사역력 때만 나타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수업할 때 초자연적 애들이 다투지 않고. 네. 좋아요. 이렇게. 네. 있는 거. 좋아요. 네. 그리고 와. 초자연적인 창의성과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네. 그것을 기도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께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초자연의 역사에 있을 수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네. 그쵸? 자, 초자연의 것이 왜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는 빠질 수 없는 영역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우월성.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표적이 다를 것이라고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다를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특권이에요. 약속이고 특권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 야, 한번 죽어봐라 보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야, 너희 세상을 이겨봐, 승리해봐 라고 보내신다는 거예요. 네,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책임. 그쵸?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은요, 여러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쵸? 네, 여러분들을 통해서만. 자, 그래서 우리는 책임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돼요. 책임. 이게 뭐 책임이라고 해서 막 버거운 막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건 내가 감당할 역할이라는 거예요. 역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상황도 완전한 회복을 가져오는 그 능력을 넘어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우월성이에요. 그렇죠? 우월성. 의사가 못 고친다는 것도 네?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강정 바보님도 그때 뵀었을 때 천안에서 의사가 평생 산소통을 메고 살아야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산소통을. 아버지가 그때 그러셨어요. 아이고야 어떡하냐, 의사가 산소통을 계속 들고 세야 되는데. 그랬어요. 네, 아버님 그러시면 안 되죠. 기도할게요. 근데요 지금 일도 하신다 하더라고. 일을 하신대. 일. 산소통은 당연히 뺐고, 예? 의사는 산소통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산소통 빼게 하셨어요. 일도 하게 하셨어요. 그쵸? 의사가 못 고친다고 그러는데. 그쵸? 그래서 어떠한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도전할 필요가 있어요.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세상에 여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도전하고 믿음으로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봐요. 서울대병원 원장님이 안 된다는데?
이게 다 된다고요? 그죠? 예. 거기서 하나님의 우월성을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는 아버지의 뜻을 보이셨어요. 자, 초자된 것은 뭐에 관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본성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거예요. 단순히 깜짝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나타내주는 통로예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초자된 것들을 행하실 때 사람들은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느끼게 돼요. 하나님이 죄인인데 나 같은 사람을 고쳐주신다고요? 나 예수님 믿지도 않아요. 저를 사랑해 주신다고요? 구경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구경 어머니가 저는요, 그래서 구경 어머니 하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와, 하나님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하시나? 저 딸이 나를 찾지 않았으면 내가 저 딸을 찾을 것이다. 제가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은혜를 받았던 게 뭐냐면, 뭐 강정표 아버님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한테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했던 저항했던 사람들한테 하나님 찾아가시는 거, 도와주시는구나. 제가 너무 놀랬어요. 세상 사람이 그냥 그걸 볼 때 어떻겠어요? 구경 어머니가 이제 저의 손을 막 잡고 이렇게 막 이게 만지는데, 옛날에는 제가 돌잔치 할 때, 가은이가 학연이 돌잔치 할 때 쌩 해가지고 해줬던 분인데, 예? 이제는 저의 손을 잡고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성품들을 세상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것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초자연적인 거는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쭉 넘어갔죠? 무엇을 의미하는가 했어요. 기적은 예수 사도들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항상 일어났던 일이에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를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행하고 자연을 초년한 새로운 부류, new kind, new man, new breed. 그쵸? 악미로 new breed가 됐잖아요. 네. 와, 이 음악은 도대체 뭔 음악이냐? new breed, new kind가 됐어요. 새로운 섹션을 만들어버렸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일터에서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new breed, new kind, 새로운 완전 종류가 되어버렸어. 그쵸? 그것이 십자가고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자, 성령은 모든 신자의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목욕과 풀어준 초녀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쵸? 성령께서 우리가 역사하시면 그게 되죠? 그죠? 네. 자,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왕국과 권한을 전할 때 사랑은 우리 주된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쵸? 우리를 증명하거나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싶어하는 열망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궁극적으로 사랑이 오래 가요. 마지막에 남습니다. 그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끝까지 가요. 네. 그쵸? 사랑이 실패하지 않고 계속 가는 힘이 돼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행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때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거 말씀 전했죠? 네, 베드로가 예수님 고기 잡는 이적을 예수님께서 저 깊은 으로 건너라 했을 때 153마리 잡았잖아요. 네, 그래서 베드로가 됐어요. 와우, amazing, surprise, 와우, thank you God 한 게 아니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기적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서 아마 베드로 안에 불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불신이든 뭐든 뭐가 있었겠죠. 그죠?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 앞에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얘기는 너무 많아요. 그죠? 삭개오도 마찬가지고.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네. 가장 탐욕스러운 자가 그 도시에 가장 그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극단에서 극단을 가버렸어. 가장 탐욕적인 사람이 동네에서 가장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맴매 들고 찾아간 게 아니잖아. 너 일로 와봐. 너 어물 안 먹었어. 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진짜 필요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 너 집에 같이 있을 사람이 없구나. 그쵸? 내가 오늘 니네 집에 가겠다. 아무도 오지 않는 이
사케오에게. 그쵸? 내가 오는 너의 집에.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있는 본질적인 그 갈망과 필요들을 채워주셨어요. 물론 이것이 회개를 보장한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방법은 죄가 갖고 있는 그 빈자리들과 걸핍들을 채워주시는 방법들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물가는 여인도 마찬가지고. 그쵸? 네, 물을, 생명수를 계시하시잖아요. 그쵸?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이 회개를 촉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new normal, 새로운 표준은 어떤 거예요? 영이 이끄는 삶을 사는 거.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걸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에요. 목사님들 삶의 표준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표준입니다. 그쵸? 근데 네. 하나님 왕국을 세우는 것을 네. 돕는 것이라고 하니까 네. 좀 다르네요. 네. 하나님 왕국을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들 일터에서 하나님 왕국을 세우는 것에 여러분 협력하고 계시잖아요. 그쵸? 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는 통로들이세요, 여러분들이. 그쵸? 네. 요즘은 어떻게 협력하고 계시나요? 일터에서. 여러분들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어떻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왕국을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나눠줄 수 있는 거 있으세요, 혹시?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고, 예, 어떻게 이끌고 계시고, 예,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네, 어쨌든 저는 유서에서 이제 애들 미술 수업을 하는 걸 맡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그 아이들 수업하는 거에 있어서 그 재료부터 시작해서 재료를 고르는 것부터 재료를, 네. 네, 왜냐면 식재료도 좋은 네. 걸 골라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애들이 이제 이거를 밀키트 된 거 제가 수업하기 편해요. 밀키트 다 나눠주고 그치. 만들라고 하게 하면 저도 쉽고 저기 하고 되게 좋은데 네, 뭐 나무나 뭐 내가 만들 수 없는 그런 거는 네. 그런 걸 하지만 네, 최대한 제가 애들의 그런 어떤 이런 뭐 본질적인 부분을 경험을 하면서 할 수 있게 네, 그러려면 내가 몇 배로 수고를 해야 되거든요. 네, 수업 네. 준비를 하려면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서 수업 준비를 많이 해요. 가서 준비도 해야 되고 끝나고 나서 뒤처리도 앞뒤로 시간을 많이 소진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불편해도 애들이 그냥 받은 거 공장에서 만들듯이 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뭔가를 배우고 애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그거를 결정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 네. 왜냐면 제가 되게 많이 불편하게 네. 시간을 주고 많이 불편해야 되지만 그런 거를 내가 내려놓고 그거를 선택해서 가는 거 네, 그거가 네, 작은 거지만 하나님 나라 예, 그런 것들을 세워가는 거 아닐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이 뭔가를 애들이 좋은 거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학교에서 준비실에서 일을 하는데 애들 물감 예를 들면 수채 팔레트가 있어요. 내가 굳이 안 해도 돼. 근데 나는 애들이 팔레트를 딱 펼쳤을 때 색깔이 있어야 그거를 색깔을 골라서 색칠을 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보는 것부터가 미술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애들이 공용으로 쓰면은 집에서 애들 그냥 자기 거 있어도 관리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닦아요. 다 닦아서 색깔이 보이게 다 느낄 수 있게. 다 볼 수 있게 해요. 그리고 이제 다 같이 그걸 돌아가야 되니까 제가 이제 규정을 해서 적어도 이거를 펼쳐서 빈 곳은 닦아서 반납을 해라. 그래야 이게 전체적으로 수월하다. 근데 선생님들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내가 왜냐면 그런 거는 교실에서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 관리를 해주니까 이제 막
다른 미술 수업을 더 확장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 나한테 너무 고맙다고. 너무 좋네요. 왜냐면 제가 그거를 시작하게 된 게 애들이 와서 깨끗한 걸 찾는 거야. 근데 깨끗한 게 없어. 왜냐면 애들이 다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다 덮어놔. 완전 안에 엉망진창이 되는데 네. 하나하나 사실 하나하나 가르쳐야 되는 건데 네. 그게 그러니까 되게 손 많이 가고 애써야 되는 거야. 굳이 안 해도 되지만 네. 제가 이제 왜냐면 애들한테 그런 거가 있으면 좋겠어.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 아이들이 충분히 오감을 느끼고 건강하게 재료들을 선택하게끔 하는 그런 걸 통해서 훨씬 더 아이들이 여러모로 풍성하게 학습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죠? 그리고 처음에는 누가 모르거든요. 사실 그 담당 선생님들은 빨리 끝내서 깨끗하게 빨리 끝내는 게 원해요. 네. 뭐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그냥 깨끗하게 잘 정리돼서 그러니까 수업 끝나고 나면 뭔가가 딱 되는 두 번째 뭔가 과정에 피해 없이 그냥 깨끗해지는 걸 원하지. 왜냐면 이해돼요. 네, 그러죠. 네. 그래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막 하는데 그렇게 계속 하는 거를 좀 이렇게 시간 지나다 보니까 내가 좀 하나님 앞에서 그게 좀 떳떳하고 당당해지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 시선을 들리 시선을 되게 신경 쓰게 되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이게 나름대로 하나님 믿음 안에서 주시는 감동과 그런 생각들을 잘 순종해 가시면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그런 은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사람들에게. 주인 선생님 혹시 뭐 있으세요? 이제 그 선생님들 인사 좀 인사 수고 많이들 인사 좀 하려고 하고 그리고 수업할 때 이제 이 보드 게임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딱 끝날 수 있는데 그냥 아이들 그 그룹에 맞게 좀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규칙이나 좀 변경하고 이 아이들 여기는 조금 이제 어떤 아이들마다 그 모습이 좀 다르니까 거기에 맞게 뭐 팀으로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들 또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 좀 제시하면서 그룹만의 시간들 그럼 이 다른 그룹은 이제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기다리라고 이 그룹에 맞게 이제 지도해주고 또 이 그룹에 맞게 지도해주고 이 기도에 맞게 해주고 그렇게 수업을 좀 해주고 있으니까 좀 변화된 게 한번 만약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라 딱 해놓고 거기에서 벗어나면 아이들이 막 다툼이 일어나고 뭐 분쟁이 되게 많이 일어나는데 이제 최근에 이렇게 그룹마다 맞게 이렇게 해줬더니 아이들이 스스로 이렇게 문제를 이제 제안하고 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야, 그럼 이렇게 해보자. 그럼 내가 심판, 내가 뭐 카드 나눠줄게, 이렇게 해줄게, 이런 제안들을 하더라고. 그래서 좀 그렇게 좀 이제 거기에 맞게 아이들 맞게 좀 리더십 있는 아이들은 거기에서 맞게 좀 지도해주고. 네가 이거 좀 해주고 좀 하기 싫어하는 애들은 그럼 네가 심판해라. 그럼 되게 좋아해요. 하기 싫어하는 애가 있어. 네가 이거 심판해라. 그럼 넌 저 뒤에 가 있어. 하지 않고. 근데 특별한 일도 안 줘. 그냥 카드 나눠주는 거야. 심판. 그래서 얘가 이걸 되게 좋아하는 좋네요. 그렇게 그 그룹 맞게 좀 다투는 애들은 좀 어떻게 거기에 맞게 그리고 막 좀 나는 그런 아이도 있죠. 같이 해야 되는 아이가 있어. 혼자서 잘 못하는 아이가 있어. 뭐 그쪽 그룹만 이렇게 그럼 자기네들 혼자 한다고 넌 잘하잖아. 혼자 하는 거 그러면서 하게 되는데 그렇게 맞게 설명해주고 이게 진행할 수 있게 해주니까 내가 없어도 아이들이 이렇게 좀 찾아가는 길들을 보면서 좀 이렇게 해도 괜찮겠다. 좀 배우는 것 같아요. 네, 좋네요. 아이들의 특성과 개성들을 잘 살려주고 개발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 생각 받으면 그렇죠? 네, 좋습니다. 우리 사모님은 혹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저는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다음 챕터 이거 있잖아요. 우리 불의와 흑암의 역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랑과 능력이 우리를 통해 움직일 수 있는 기회다. 이제 이거를 실천했어요. 오, 할렐루야. 네. 이게 뭐 주님 선생님 계시지만 재은이가 축구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도 나도 없었고 옥상이도 없었고 그 상황에서
이제 너무 안 좋게 이게 그때 이제 상황이 그때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은이랑 유경이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았고 회복하는 게 좀 힘들어 보이고 그리고 그쪽이랑 이제 소통을 하는데 우리가 먼저 잘못했으면 사과할 마음이 있다. 근데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목적은 이제 이게 이 유나이티드를 홈스쿨 그거를 장흥 홈유를 잘 만들어가고 싶은 게 우리 목적이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전달을 했는데 그쪽 부모님이 딱히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없고 이제 그냥 그 아들의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우리한테 전달해줬는데 뭐 그럴 수는 있지. 아들의 입장이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그렇고 그러니까 서로 우리도 잘못한 게 있으니까 사과를 하겠다. 너도 잘못한 게 분명히 있으니까 이제 사과를 하면서 서로 그 화해를 하자라는 게 이제 우리 입장이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래서 그쪽 부모님은 이제 그냥 수준이 안 되는구나. 제쳐놓고 이제 그럼 우두환 목사님한테 이제 그 포커스가 간 거예요. 그러면 그럼 우두환 목사님이 그 거기 리더였고 경기장에서 이런 날이니까 책임을 져줘야 된다. 이 일에 대해서 뭔가 공개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안전하다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막 가고 있었거든요. 저도 그게 마땅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최소한 이런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거는 없을 수 있도록 뭐 지켜보겠다라든지 이런 이제 메시지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맨 처음에 이제 그렇게 안 하면 남편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쪽도 사과 안 하거나 뭐 이제 우도 목사님, 우성희 사모님도 뭘 없으면 우리는 가지 말자. 맨 처음엔 우리도 감정이 조금 안 좋으니까 이제 가지 말자. 이렇게 다 빠져버리자 약간 이런 마음까지 있었어요 사실은. 유성이에게 힘을 실어주자 약간 그런 느낌을 좀 있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계속하면서 이제 성령님께 이제 지혜를 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이게 우리가 좋은 목적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데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고민하던 중에 이 말씀이 지난주에 내게 좀 임팩트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미경이랑 종민 집사님도 어떻게 보면 가은이도 되게 많이 힘들어했었어요. 재은이도 뭐 당사자이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 옆에서 그 가은이도 막 지켜보고서 막 울고 막 그랬거든요. 되게 힘들어가지고 이제 종민 집사님이랑 미경이도 우전 목사님이 이렇게 딱 선을 그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안 가겠다. 뭐 이런 데로 우리가 갈 필요 있냐. 그래서 돈 내고 가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 돼. 우리가 받아야 된다. 약간 이제 이런 느낌으로 이제 분위기가 좀 흘러갔어요. 나도 맨 처음에는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고. 근데 이제 미경이한테 이 얘기를 하면서 말이 한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 우당 목사님한테 충분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걸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단체적으로 행동해 버리는 게 그럼 우리 안 가겠습니다. 이거는 과연 우리가 아름답게 이것들 만들어가는 것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적정하게 제시는 할 수 있지만 그분이 제시를 그렇게 우리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체에 끈끈하니까 그렇게 해결하고 가고 이렇게 막 사과하고 하는 게 되는데 아닐 수 있잖아요. 우리랑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수용하고 용납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이 못한다면 우리가 그 부족한 것을 채우면서 갈 수 있다. 엄마들이 더 적극적으로 가면 되고 목사님이 우리 그래서 이번 주에도 훈정 목사님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 남편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리를 그 남자 어른들이 이제 가주면서 하고 또 우선 목사님도 그 아들을 데리고 온 거야. 명균 데리고 온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우정 목사님도 뭔가 자기가 언어는 미안하다고 내가 뭐 대처를 하겠다라는 말은 안 했지만 자기도 큰애들한테 이제 아들을 집어 넣으면서 이제 뭔가 좀 하고 싶은 그런 의도였던 것 같아. 이제 미경이는 이제 그 아들 우리가 키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그 모습을 봤을 때 나는 고마운 거예요. 그냥 우리한테 뭐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왜 떳떳한데 우리는 사과하겠다고 다 얘기했는데 왜 우리가 좋은 것들을 놓쳐야 되냐. 그리고 우리가 주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위기를 이 장흥 홈리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되게 초자연적인 사랑과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미경이랑 조민 집사님을 이렇게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하면서 지난주에 이번 주에 가서 이제 유경이랑도 유경이 오기로 했어요 이제. 오 할렐루야. 어?
유경이 오기로 했다고요. 오기로 했다고? 네. 안 갔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생각이 바뀐 거야. 이번 주에 HC 하시면서 네, 그래서 어떠냐, 나도 자기 잘 모르겠다고. 근데 자기가 이제 제니 힘들어하고 그래서 우선 우정 선생님한테 그 친구가 오는지 안 오는지 한번 물어봐라. 만약에 안 온다고 하면은 제니가 이제 안심이 되는 거고, 만약에 온다고 해도 뭐 우리 어른들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리고 재은이가 거기서 운동장에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운동장에서 극복하는 거 그런 힘을 조금 나는 피하지 않고 이렇게 더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돌파하는 힘 이런 것들을 좋습니다. 그 리더가 그렇게 해줘야지라고 탓하면서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불의가 있고 흑암이 있고 약간 그런 상태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되게 아름답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신 것 같아서 아주 결정적인 이익을 담았어요. 할렐루야. 좋네요. 그래요. 우리가 어둠을 피해서 도망가고 어디로 더 어두운 건 갈 수밖에 없어. 집안에서도 어둠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죠?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산으로. 그래서 정말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도시에서,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가 빛을 비출까를 고민하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빛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빛을 봐야 되는데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자꾸 빛을 숨기고 가리고 도망가면 세상에서는 빛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런 어둠이 있으면 빛을 나타낼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을 그 특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찬송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새 노래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차원 높은 영적 예배는 우리 삶의 예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사랑과 능력이 이제 우리를 통해 움직이는 데는 내려놓는 게 반드시 필요하더라고요. 나도 마찬가지로 뭔가 요구할 수 있는 그걸 내려놔야 되고 유경이나 내려놔야 되고 아인이도 아인이는 딱 오자마자 저는 갈 거예요 그러더라고. 왜 가냐면 아인이 사과시키고 싶어서 갈 거예요 딱 그러더라고. 아인이를 사과시키기 위해서 나는 갈 거라고 그렇게 지혜가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 아인이한테 물어봤더니 자기 장난쳤다고 인정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내가 그렇게 이제 사고 방식을 바꾼 거지. 그래서 그런 여기에 작은 부부들이 모여서 되게 좋은 움직임 그리고 우리 재은이와 유경이의 어떤 상처까지 치유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이 있는 곳에서는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태원에 있는 거길 가서 저 이태원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제 생에. 처음으로 가봤는데 그런 참사가 이태원은 이제 가지도 마, 서지도 마, 할 게 아니라 거기 안에 충분한 빛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어둠은 충분한 빛이 없을 때 나오는 게 어둠이잖아요. 그렇죠? 어둠은 충분한 빛이 없을 때 나타나는 것이 어둠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오픈해본 빌 존스 목사님 책을 읽는데 빌 존스 목사님이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이야기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얘기 좀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냐면 빌 존스 목사님이 옛날에 그 10대 시절에 같이 기도를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어떤 지역에 마약 거래가 자주 일어나는 장소가 있었대요. 그 슈퍼마켓 뒤에 주차장에. 근데 그 지역에 가서 그 기도하는 그룹이 가서 20-30명이 같이 그 그룹이 기도한 거예요. 거기서 가서. 그리고 주차장 관리인이 막 비웃었대. 너희들 뭐 하냐? 그랬더니 기도한다더니 막 와하하 기도하면 되게 비웃었대요. 그런데 놀랍게 그 기도하고 나서 마약 거래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그 장소에서. 그러니까 동네에 가장 어두운 지역이야. 야, 거기는 절대 지나가지 마 하는 지역. 야, 거기는 근처도 가지 마 이런 지역인데 거기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찾아간 거예요. 가서 기도를 한 거야. 20-30명이. 비웃음을 받으면서. 근데요, 거기서 마약 거래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감정을 봤는데, 와, 우리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죠? 다 피하고 싶은 지역, 참사가 났던 지역, 더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그래서 이태원도 우리 애들 한번 데리고 가고 싶다는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거 언제까지 피해 다니겠어요, 그러면.
그 지역을 그러면 그 지역이 앞으로 늘어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쵸? 그런 어두운 지역일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력해요. 시험해 보고 싶어요, 정말. 저는. 네, 그쵸?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지. 그쵸?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간증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왕국,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거는 교회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수고스럽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뭐 그렇게까지 하냐라고 비아냥되는 그런 가치들 있잖아요. 믿음 안에서 가는 가치들, 하나님 안에서 추구하는 그런 가치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중요한 그 세워지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너무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하고 계세요. 자, 불의와 흑암의 역사는, 네, 이거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2개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주세요. 아버지는 우리가 충만한 왕국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즉, 기도에 끈기 있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왕국이 모든 상황에 개입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자, 말씀 찾아보는 시간이죠. 말씀 찾아봅시다. 사모님 요한복음 10장 10절, 명희자님 누가복음 18장, 그리고 준현 선생님 사도행전 1장 4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충만하게 얻게 하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이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얻기 위해서. 간신히 오는 게 아니라 충만하게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충만함. 단순히 채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자,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며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공의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을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네, 아멘. 자,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과부가 재판 가는 게 끊임없이 청원하는 이야기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기도하면서 낙심될 만한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낙심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다려야만 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이번 주에 사실 저희 루아가 아파가지고 많이 열이 났거든요. 그래서 열이 40도 나고 막 밥도 못 먹고 막 울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안 나는 거야. 안 나는 거야. 여러분 정말 이게 정말 낫고 싶은데 나아야 되는데 안 날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네, 마음이 정말 힘들더라고. 뭐 치료에서도 기도할 때도 그렇지만 왜 기도했는데 안 날까? 그런 생각 들 때 있으시죠? 네. 네. 이유가 뭘까요? 네, 기도하면 딱 낫고 변화되고 즉각 기도하면 좋아지고 하면 좋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지 않은 시간들을 봐야만 할까요? 그 지나갈 어둠의 시간 견뎌야 네. 있는데 네. 네. 다른 것이고 네. 그러니까 마치 이 질문은 이거와 같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오면 고속도로로
가나안 땅을 가면 좋은데 왜 광야를 통과해서 가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마음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가족권을 위해서 기도하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든 오늘 기도하면 내일 이루어지면 좋잖아요. 예? 아니 주민센터에서도 우리 접수하면 다음 주 결과 나오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기다려야 하는가? 자기 더 알려주시고 네. 내가 어떤 마음인지 네. 알기를 원하시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요. 우리가 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과 인내. 사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를 할 때 전 믿음이 있어라고 얘기하지만 만약에 이거를 기다려야 된다는 인내가 필요하다면 그때부터는 좀 불편해지기 시작하죠. 네. 그쵸? 기다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네. 그쵸? 그쵸?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기다려야만 하는 그 시간 속에서 진짜 뭐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진짜 애굽의 속성들이 빠지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다스릴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성품과 마음들이 준비되는 시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근성을 뺀 장소가 광야잖아요. 그쵸? 그런 시간들이, 그런 광야라는 장소가 우리한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도 너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기도하겠다면 낙심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제가 설교 준비했는데 그 설교의 중심 메시지가 그거예요. 네. 우리가 이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언약을 성취하시기에는 여호와로 나타나거든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은 엘샤다에 나타나는 내가 여호와로 나타나겠다. 그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이었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언약을 실행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6장을 읽어보면. 그런데 그 언약이 실행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고속도로 타고 딱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5시간 만에 휴게소 한 번 들렀다 도착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뭐냐면 그 언약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을 뭐예요? 봐야 되는데 그럴 때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과 인내. 자, 그죠? 여러분 끈기 있게 기도하고 있는 거 있으세요? 뭐 있으세요? 치유도 끈기 있게 기도하고. 네. 자녀들도 참 끈기 있게 기도해. 자녀들도 어떤 부분 특히 내일 마음 같지 않고 싸우고 내 마음 같지 않고 진짜 장성한 어른 되는 게 한 번 말해주면 끝나는 것도 아니고 1년 저 3학년 4학년 되면 4학년처럼 행동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계속 알려줘야 되고 네. 그걸 계속 끊임없이 그 나이에 맞게 네. 계속 공급해줘야 되고 딱 한 번에 딱 얘가 이제 생각하고 나면 알아 스스로 할 뭐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네. 계속 공부해야 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참 이게 애들이 그렇게 커도 네. 상무제 때 참 위로가 됐어요. 네, 아빠 화난 얼굴 화낸다. 네, 주진 선생님 뭐 저 정도 얘기하면 뭐 나는 화 좀 내도 괜찮겠지. 네, 뭐 주진 선생님도 화내면 나도 화낼 수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위로가 됐는데 그죠. 저도 막 애들한테 어떻게 더 인내할 수 있을까. 진짜 저도 자책이 많이 될 때가 많거든요. 더 인내하고 싶고 기다려주고 싶고 하고 있는데, 네, 진짜. 가르치고 얘기를 해도 또 못 알아듣고 안 듣고 이상한 짓 하고 그럼 내 속은 터지고 지치고 피곤하고 그죠? 네, 오은영 박사님 저는 그러다가 오은영 박사님 그딴 말인데 기억나요? 10,000번이라도 가르쳐야 된다? 네, 그 말 진짜 저한테 영향 있는 말이었던 것 같아. 10,000번을 가르치자는 생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는. 혼내는 게 아니라 가르쳐야 된다. 네, 혼내는 게 아니라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지아야, 이건 내가 아빠 얘기했잖아. 이건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노아야, 때리면 안 돼, 누나들.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10,000번은 가르쳐야 하는구나. 그죠? 네, 좋습니다. 그렇게 인내로 끈기로 기도하고 있는데 또 뭐 있으세요, 여러분? 인내 끈기로 계속 기도하시는 거 뭐 있으세요? 저는 치유. 치유? 비염이랑 이제 혈압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건데. 네. 혈압 계속 혈관이 피가 깨끗해지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비염도 되게 좋아졌었는데 최근에 좀 안 좋아져가지고. 네. 계속 기도하는데 좋아지더라고. 확실히 기도하면 좋아져요. 그리고 약간 이제 약간 이거 이제 호흡기 조금 목이 아팠었는데 그 후로 계속 가래가 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 그것도 어느 순간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서 하나한테 기도해야 되겠다. 좀 기도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기도하는 자체만으로도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겨서 계속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저는 제 자신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What does it mean? What do you say? That means?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도전들이 있잖아요. 도전. 그러니까 유준석 선생님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내가 예전에 뭐 1시간 기도하는 게 도전이었다면 이젠 내가 1시간 기도하는 게 너무 쉬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항상 새로운 더 극단적인 순종과 그런 것들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나의 이제 분량이 커지니까. 지금은 내가 되게 편안한 상태거든요. 애들도 다 키워놨겠다. 그렇잖아. 애들도 다 키워놨고 뭐 교회도 그렇고 LGC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그냥 내가 애쓰지 않아도 그냥 돌아가는 상태. 근데 내 마음 조금 그런 또 공허함이 있고 또 어떤 또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내 인생의 나의 부르심과 사명과 이런 것들에 대한 도전들이 있는데 지금 조금 이렇게 쉬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런 거를 내가 내 스스로 이제 인내하고 받아주면서 근데 또 거기서 내가 인간적 욕심으로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반응에서 되게 나의 의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영으로 반응하는 걸로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안에서 내 스스로 좀 실망스러울 때도 있고 그런데 그걸 좀 도전을 더 안 하시는 것에 대해서? 못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그 얘기는 더 도전을 할 게 있다는 얘기인가요? 많죠.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집에서도 사실 집에서도 우선 내가 많이 쉬고 있으니까 그때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좀 되게 좀 쉬는 걸로 내가 이제 딱 있으니까 더 부르시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요. 뭐 하나님께서 많이 또 많이 마음을 주시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네. 그래요. 이 끈기 있게 좋습니다. 명령이 뭐 있으세요? 끈기 있게 기도하고 있는 거, 믿음을 인내하고 계시는 거. 사모님이 네. 사모님이 지금 쉬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네. 개구리나 토끼가 네. 점프하기 전에 이렇게 있다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네. 네. 것 같아요. 저는 가족군 그 기억도 안 나는 어렸을 때 계단 앞에 울면서 하나님한테 계단? 근데 집 앞에서? 강명시 어렸을 때 유치원 때지. 그렇게 앉아서 하나님한테 아빠에 대해서 아빠 술 안 먹게 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가족 구원에 대한 기도는 내 그 믿음의 분량대로 동생들 삐뚤어나가지 않게 절실하게 기도했어요. 삐뚤어나가도 내가 뭐라고 할 수 없는 막내가 오토바이 타면 어떡하지? 그래는 어떡하지? 아무튼 그래는 가족 구원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나라에 대한 나라에 대한 사실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그런 게 없었었거든요. 네. 그냥 뭐 나는 반공 세대니까 네. 그런 거 교육받고 네. 그냥 그 정도였어요. 정치에 관심 없고 그랬는데 네.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셨을 때 그때부터 이제 기도 그때 네. 머무르고 이제 기도 우선은 그냥 그다음에 순정으로 기도를 했었는데 네.
마음이 되게 많이 부어졌어요. 나라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그래서 나라가 힘들어졌을 때 내가 너무 화도 나고 너무 아프고 불안하고 아무튼 그런 감정적인 것도 되게 많이 있었었고 그래서 지금은 잠깐 올려놨지만 사실 그래서 제가 철야 가는 거가 연합해서 하는 게 내가 너무 필요를 많이 느껴가지고 네. 네. 그게 좀 더 두꺼워져야 내가 네. 좀 일어날 수 있을 것 네. 같아서 네. 아무튼 그 나라에 대한 네. 것도 우선 좋습니다. 네. 그래요. 저도 뭐 비슷한데, 뭐 가족권이든 치유든, 여러 가지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여지는 걸까? 마치 약속의 땅은 언제 갈지 모르지만 광야만 계속 보이는 걸까?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느껴질 것 같은데,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충만함들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시간, 이런 믿음과 인내를 통해서, 그죠? 네. 얘기했어요. 네. 저 예전에 합정했을 때 톱니바퀴 맞물리는 네. 항상 보여주시면서 내 네. 삶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게 있는데 네네네. 인지야 지금 10년 넘게 지나 그 조금 이해가 돼요. 네. 그게 그 톱니바퀴 나는 지금 요만큼만 보는데 하나님은 이 큰 그림에서 맞아요. 맞물려서 가는 거를 네가 지금은 모르지만 네. 나중에 아까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 네. 이거 너무 많이 네. 그리고 이번 주 미영한 때 설교했던 것 같아요. 그 구경이 어머니 아프셔서 내려갔는데 하나님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세례를 얘기하셔가지고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통해서 그쵸? 치유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살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세례까지 맡게 하시는 그것뿐만 아니라 또 가족들의 회복까지 일하시는 걸 보면서 그런 간증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이 순간 살려주시면 좋은 하나님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더 큰 그림을 갖고 계신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건 우리가 그 그림을 못 보는 게 아쉬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당장에 이것이 오늘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과 낙심들이 있지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더 큰 선한 뜻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왕국의 충만함들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과 인내가 필요해요. 정말 좋아하지 않은 두 단어잖아요. 믿음과 육신이 우리 육신이 좋아하지 않은 단어. 믿음과 인내, 우리 육신적인 사람은 제일 싫어하는 단어잖아요. 근데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되게 좋잖아. 그래요. 그렇죠. 받는 거 좋아. 너무 받는 거 좋아하죠. 좋아하죠. 내가 하는 게 싫지. 하나님이 나한테 이제 믿음과 인내 해주시고 남편이 나한테 믿음과 인내 가지시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 너는 좀 가져. 나는 좀 힘드니까. 나는 좀 힘든데 너는 그거 있어야지 그거. 믿음과 인내 없어 그거? 얘기하는데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얘기하는데 나는 힘들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궁극적으로는 이 믿음과 인내가 우리를 충만함에 이끌게 한다는 거예요. 충만함. 저도요 얼마나 이게 싸움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치유를 위해서 제가 여러분 진짜 기도해 보신 분들 느끼시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보신 분들은 낙심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과 생각으로 잘 지켜지는 게 정말 중요해요. 더 실망하라고 기도하게 하신 거 아니잖아요. 기도한다는 건 우리가 함께 우리 가운데 믿음과 신뢰를 동시에 키워가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진짜 기도 성취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 주시는 게 그렇게 어려우시겠어요? 하나님이 순간이동해가지고 약속의 땅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가족권이 어려운 일이겠어요? 오늘 한 시간 안에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 굳이 왜 그것들을 기다리시겠어요? 뭔가 의도가 있으시겠죠. 저희가 루아 낳을 때도 그랬어요. 루아 낳을 때 하나님 아니 고등학교 애들도 잠을 자면 애가 나온다는데 왜 우리는 애가 안 나와요?
아니,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아니, 말씀하시면 주셔야죠. 내가 너에게 믿음의 자손을 세우겠다. 하나님은 단순히 육신적인 자녀만 삐는 게 아니라 믿음의 자손 가문을 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우리의 그림은 왜 내 자식이 안 나와요? 왜 기도가 안 이루어져요? 나는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죠? 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뭐냐면 믿음과 끈기,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거예요. 충만한 나라. 그죠? 그냥 조금 있는 게 아니고 넘치는 거, 충만한 거. 넘친다는 건 뭐냐면 여기 안에 있는 건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지금 뭐가 있는지. 이게 넘치면요, 다 알게 돼요. 네? 이게 있으면요, 뭐게 커피가 들어있는지 음료가 들어있는지 모르세요. 근데요, 만약에 여기가 넘치게 되면, 거기 뭐가 커피 들어있었네. 여기도 알고 저기도 알고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넘치게 된다는 거는 하나님 나라에 넘치기는 충만함이 나타나는 것은 세상에 알 수밖에 없는 영역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까지 오기를 원하신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그 다음 사도행전 11장 4절. 1장 4절. 네, 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그죠? 사람들 많이 모였고 번거로운데 하루 기도하면 좀 성령 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7일 동안 기도하게 하시죠. 7일 동안? 여러분 7일이 쉬운 숫자가 아니에요. 네? 7일 동안 같이 연합 기도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죠? 예. 근데 기도가 끈기 있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2장 1절 사도행전. 2장 1절. 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서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좋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여러분, 한 곳에 120명 되는 이상의 사람들이 한 곳에 7일 동안 머문다는 거는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쵸? 예. 그만큼 이 사람들이 같이 연합해서 믿음과 인내로 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쵸? 예, 12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생각해보니까 생계도 있고 할 텐데 다 내려놓고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이죠. 예, 굉장히 믿음과 인내가 필요한 일이에요. 연합한다는 건 굉장히 그 희생도 필요하고 믿음과 인내로서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성령이 부어주신 역사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4장 23절 읽어주세요. 한번 앞부분만. 사도들이 노음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큰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을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네, 자, 이 사건은 이제 초대교회 성령 부어주신 사건이 있고 나서 핍박과 고난들이 있는 이 부분들이에요. 네, 이 부분들을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통과해야만 했어요. 네, 성령 받는 것들도 인내와 끈기를 받았지만 또 성령을 받고 나서도 그런 인내와 믿음으로 계속 걸어가야만 했었던 비난과 핍박 가운데 걸어가야만 했었던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신자들의 기도라고 하면서 용어로는 빌리버 이렇게 빌리버를 믿는 사람들. 그렇게. 네. 믿는 사람들의 기도. 그쵸?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 충만한 나라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 믿음과 인내의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인내의 시간들. 네. 우리 육신적으로는 좋아하지 않은 이 단어가 하나님의 나라의 충만함들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흘러 넘치는 나라.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볼 수 있는 나라. 그것이 충만함이에요. 그것이 믿음과 인내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마지막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께서 믿음과 인내로 걸어가시는 여러 가지들을 기도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 가지 여러분 일터에서 또 추구하시는 가치들이 있을 거예요. 믿음과 인내로. 여러분들이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믿음과 인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충만함들이 나타날 겁니다. 이거를 저 스스로에게 제일 말해주고 싶어요. 제 스스로에게 낙심이 들 때, 그쵸? 실망스러울 때, 보이는 상황들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해보지 않은 사람은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실망해보지 않은 사람은 진정으로, 진심으로, 진지하게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진짜 실망해보셨다면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져보셨다는 증거예요. 그런 실망의 강을 건너셔야 돼요. 낙심의 강을 지나셔야 돼. 천루역정에서 그 크리스천이 지나가잖아요. 그 믿음의 여정에서는 반드시 이런 강들이 있어요. 믿음과 인내로만 통과해야만 하는 상황들이 있다는 거. 그렇죠?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충만함을 보는 사람들은 이 강을 안 걷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 그 강을 건너 계시다면 반드시 여러분 keep going 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충만한 나라가 보여질 겁니다. 그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과 인내로 무엇을 한다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와 또 소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러한 가치들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남겨질 이 가치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중요하게 다룰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믿음과 인내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이곳에 있는 자들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과 끈기로 인내로서 그 약속의 충만함들을 보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